예,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윗처럼 기도하라 19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다윗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치할 때에 흔하게 있지 않았던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난 일들인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요즘도 여러분 3년 기근이 있다. 큰일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 관계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큰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아마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3년 기근으로 우리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에서 한 가지 배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좀 해방받게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좀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면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죠? 그 원인이 해결돼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무조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금방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또다시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더 지혜롭고 복된 기도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바로 고치고 또 그걸 고침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받는, 그래서 영육으로 축복을 받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교통사고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낫게 해주고 태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어때요?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하다 나온 거예요.
다리 부러지고 난난 고생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영육으로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죠.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3년 기근이라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기본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됐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막 가는 곳마다 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도저히 그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소문을 듣고 꾀를 냈어요. 우리는 이 원주민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옷도 남루하게 입고 막 음식도 뭐 곰팡이 쓴 거, 이렇게 오래된 멀리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 실수하긴 했죠.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됐는데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아멘. 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가졌던 민족주의적 열심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런 히브리인들을 위한 열심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대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자, 그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민족주의적 열심,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려준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싹 쓸어내고 이 땅에 히브리인 중심의 순수한 그런 신앙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사울 왕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비록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누구 이름으로 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해서 언약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가 그게 분별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거다,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 장사하는 그 장사판들 다 뒤엎은 거 기억나시죠? 그들 눈에 보기에는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 둘러부셨으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도무지 그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무척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성전 건물을 위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같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분별 없이 내 생각, 내 신념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 후손을 위해서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그런 잘못된 열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에는 3년 기근의 대재앙이 오게 됐고,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 자기 후손 7명이나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영성이 흐려지면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무고한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사과를 해야, 어떻게 너희 마음을 풀어줘야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미움을 갖지 않고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다.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의 동족들을 학살했어요. 근데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들립니다. 뭐냐 하면, 자,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기브온 족속이 지금 뭐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속된 말로 말이지 꼽살이 끼어서 사는데 무슨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원한이 있겠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우리 동족들을 무참히 살해했으니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말이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러니 다윗 왕이요, 당신이 왕이 아니냐,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7명 내주어서 목 매달아 죽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결정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가가 학살했다고 대신 사울 왕의 후손들을 내어줘서 죽이는 일이, 다윗 왕의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면 사울 왕과 후손들 처형하는 일로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3년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가 왔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비가 왔다고요? 그 후에야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조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사울 왕과 사람 7명 죽이는 것으로 기근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대로 시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다윗은 이 기회를 빌어서 자신의 암묵적인 정적인 사울 왕가 사람들을 숙청하려고 한 거예요. 사울 왕가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다윗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잖아요. 언제 이 사람들이 자기 왕권을 탈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므이는 사울 왕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쫓아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네가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 그거 네가 사실 다윗이 사울 왕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대가를 지금 네가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왕권이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다윗 왕 도망갈 때 가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다시 돌아오니 내 목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다윗 왕이여,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간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 그랬냐면, 어이야,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고 내가 맹세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죽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세상 떠나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시므이에 대한 유언입니다. 절대로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시므이, 내 그 사람 마음에 있어. 절대로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유언을 남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부하의 손에 시므이가 처형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왜 용서한 척 해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왕으로서. 이게 다 용서하는 척 해야 되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무엘상 맨 끝장에 가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전사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장을 넘으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 애가를 불러요. 너무너무 슬프다. 이렇게 훌륭한 왕과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한날에 죽었는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막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슬퍼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줘야죠. 근데 장례 안 치러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의 마음에 사울 왕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는데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척해도, 그렇게 해도 이게 마음에 잘 안 담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사울 왕과 있는 사람들 내주어서 우리가 죽이겠다고 하니, 3년 기근의 문제가 사울 왕가 때문이요, 기브온 사람들 원한의 문제는 그 사람들 내어줘 죽이겠다 하니 속으로는 어때요? 이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냐 이거예요. 내 손으로 피를 못 묻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대신 그거 하겠다니 명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 9절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람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사울 왕가에 그래도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아들은 살려놓고 다른 사울 왕의 아들들을 내다가 7명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니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다윗이 죽은 사람들의 아들, 죽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있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가을에 추수할 때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거를 학자들은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이 맺혔으면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의 시체가 새라든지 들짐승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6개월 동안 그곳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울 집안과의 진정한 화해를 시작합니다. 자, 12절,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이때야 비로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때에서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오늘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뼈를 다 함께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함께 장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으로 미워하던 사울 왕과와의 진정한 화해를 한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용서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용서, 죄에 대한 용서를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 24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는 이상,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자,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있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응답이 열심으로 하는 기도에 있지 않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할 사람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굳게 닫힌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건 없는지, 상처 준 건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또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그 후에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